사도행전의 1장과 2장에서는 이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여서 믿는 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여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에서는 이것과 조금 비슷한 양상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1, 2장의 내용이 비슷한 모습으로 한 번 더 반복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은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이 앉은뱅이의 치유의 모습으로 베드로가 이 치유 후에 모인 사람들에게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함으로써, 그리고 믿는 자의 수가 5,000명이나 더해졌다라는 말씀으로 1장과 2장의 모습과 조금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에 따르는 박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박해는 일반적으로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폭력을 동반하는 박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타협하는 모습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되 내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종교의 사상과 합쳐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모습도 하나의 박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잘못된 가르침이 세 번째의 박해의 양상으로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타협이나 잘못된 가르침과 관련된 이러한 박해들은 이제 이후에 계속해서 등장할 것이고요.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에는 이 물리적인 박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등반한 박해가 등장하는데요. 오늘은 이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 3장과 4장의 내용은 이어져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던 앉은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일으킨 후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서 매일 구걸하던 사람이 지금 사람들 앞에서 걷고 뛰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 유명한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많이 알고 있는 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이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다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어 했고요. 베드로 사도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베드로 사도는 이 걷지 못했던 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걷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들이닥친 것이죠.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 제사장들은 매우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권한이 이전과 비교해서는 매우 줄어들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던 이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중 대제사장은 로마 식민지 이전 시기에 정치적인 지배자와 종교적인 지배자의 역할을 함께 했던 이들입니다. 이전 시기까지만 해도 이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대제사장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얼마 되지 않은 이 시기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의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권력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결국 이전의 권력을 그리워하면서 로마에 빌붙어서 권력을 누리고 있던 계층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가야바 같은 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과 같이 등장하는 이들이 성전 맡은 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사장 그룹의 2인자들입니다. 성전 맡은 자는 매일매일 드려지는 전체 제사를 관장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의 보안을 유지하고 또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도 맡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치안과 또 보안과 관련해서 가장 이들이 주목했던 것은 메시아가 언제 등장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 때문에 백성들이 소요가 일어나게 되면 자신들의 지위를 잃게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눈치를 보아가면서 이스라엘이 메시아 신앙을 주시하면서 이를 막고 있었던 이들을 성전 맡은 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같은 그룹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매우 협조적인 집단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거의 사두개인 출신이었고요. 이스라엘의 고위 계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다 보면 사두개인들은 아마 성전을 중심으로 등장하게 되고요. 이 사두개인들과 비교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도 나타나긴 하지만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계층의 그 신분 지위가 조금 달랐기 때문인데요. 사두개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보다 조금 못했지만 조금은 현실적인 성격의 사람들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사도들에게 이른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에게 갑자기 들이닥친 것이죠. 정확하게 이때 이르렀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기습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에게 급작스럽게 이들이 들이닥친 것이죠. 누군가가 이들에게 솔로몬 행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말해 주었을 것이고,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백성들이 소요와 로마의 간섭,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설교자의 자격 등을 이유로 사도들을 붙잡아 갑니다. 이들이 사도들을 잡아간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사도들을 잡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우 현실적인 사람들이었고 다음 생에 대한 믿음,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들입니다. 대제사장이 나오고 있는 사두개파, 또 제사장직을 독점했던 사두개파, 신앙과 믿음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던 종말의 때, 그리고 부활에 대한 그 믿음과 지금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 또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3장 15절에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게 되고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3장 19절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었고요, 더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는 조금 다른, 갑작스럽게 예수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이고, 그 중에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이야기,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을 싫어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잡아가기까지 합니다. 더하여서 이들은 비직업적인 설교가들의 공인되지 않은 설교에 대해서도 트집을 잡았습니다. 한마디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잘못된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동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듯합니다. 4장 14절에 보면 이 사도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이유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짜증을 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이제 이 사도들을 잡아간 이들은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사도들을 가두어 두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서 성전 미문의 병자를 만났으니 우리 시간으로는 약 오후 3시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약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시간이 흘렀던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안진뱅이의 치유로부터 시작하여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고 제사장 등이 도착하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잡아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3시간이나 4시간 사이에 일어난 매우 급작스러운 일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은 그저 병자들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골라서 행한 것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찾아온 것은 권력을 가진 이들이 가진 핍박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듯합니다. 이 이야기대로라면 신약 성경에서 보이는 최고의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의 삶은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사도 바울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빌립보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땅의 위험을 만나고 산의 위험, 물의 위험을 만나고 강도의 위험을 만나고 40의 감한 매를 여러 차례 맞는다는 등 자신이 고난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전도자의 삶이 맞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함은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복음을 전한다라는 모습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나의 유익이나 성공을 위하여서 전도하는 것은 성경과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성경에 맞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오늘의 본문에서 가장 집중해서 주목해서 보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4절입니다. 기적을 베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베드로와 요한의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이 솔로몬 행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에 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도들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성령님은 일하셨던 것이죠. 복음은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역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5절부터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이 권력자들 앞에 서서 자신들을 변호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이후에는 그들이 그러한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와 요한 사도였지만 그래도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이후에 등장하고요. 그 모습들의 중간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음을 오늘 4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듯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경험하는 일일 건데요.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 스스로 내가 오늘 잘했나 못했나 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오늘 좀 괜찮았어 라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오늘은 좀 내가 못했어, 저는 오늘 망했어,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지 못했다라고 느낀 날에도
어떤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제가 힘을 얻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평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님들에게 다르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제 스스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괜찮았다와 망했다로 저를 나누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목회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불과하니까요. 그렇게 말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듯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동일합니다. 과연 이런 사람에게 복음이 통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제 길거리를 걷다가 큰 길 안쪽으로 들어가면 저 진잠 쪽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거기에는 이제 덩치가 큰 고등학생들이 5명, 6명씩 모여서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눈을 내리깔고 조심히 그 옆을 지나가야죠. 무섭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이제 다가가가지고 학생들에게 이제 말을 걸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 담배 피는 모습이 멋있어서 찾아왔어. 나는 저쪽 교회에 있는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찾아왔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학생들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겉모습은 그렇게 무서워도 착한 학생들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 학생들이 이제 화가 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만들지 않아야겠죠. 그러면서 교회는 다니는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물어보면서 조금 이제 길게는 말을 못합니다. 학생들이 싫어하니까요. 짧게 이야기를 하고 가면 제 속으로 드는 생각이 저렇게 그 담배를 피고 있는 학생들,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학생들, 세상 것에 완전히 빠져있는 학생들일지라도 복음을 들었는데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 복음이 좀 움직여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복음 자체는 그 학생들의 마음속에서 움직일 거라고 분명하게 확신을 합니다. 대학에 다닐 때 제가 잠시 이제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잘 안 왔었죠. 그럼 그때 청년부에 있는 그 어떤 형이 자꾸 전화를 합니다. 무슨 전화를 했는지 지금은 잘 기억나진 않지만 그 내용 자체는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당연하죠. 교회 오라고 전화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왜 귀찮게 이렇게 나한테 전화를 하나, 알아서 할 텐데 라고 속으로는 막 짜증도 나고 그러지만 그 교회 오라는 그 말씀 자체가 마음속에서 계속 머물면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권면이 교회에 다시 한번 저를 출석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는 기초를 다져 주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형님의 그 말을 통해서 제 안에서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수많은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 보여서 실망했던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그 사례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또 복음은, 성령님은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일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베드로의 손을 잡고 그 사람은 일어섰지만 그를 일으킨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베드로의 손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셔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목소리와 베드로의 지식과 베드로의 지혜를 사용하셔서 일하셨습니다. 비록 사도들은 권력자들에게 의하여 잡혀갔지만 모여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왜 저렇게 힘이 없을까라고 사도들을 비난하고 비판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이죠. 감옥에 갇힌 베드로와 요한도 권력에 의한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모습들을 오늘 함께 나누었고 이 사도들의 모습들을 배웠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또 3장 첫 부분을 통하여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지금 기도하러 가고 있는 것을, 또 사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성령께서 분명하게 일하셨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기도함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다른 방법으로 일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조차 여전히 말씀이, 또 복음이,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함으로 준비하면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하여서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일하고 계셨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복음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분명하게 일하고 계심을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렇게 일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받은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성령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